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노의 일곱 대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노의 일곱 대접.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의 준비가 다 끝났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3대 7중 재앙, 어떻게 보면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좀 각기 다른 것 같지만 이것이 완전히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이 마지막 때 최후 심판에 앞서서 임하게 될 그 모든 재앙을 우리에게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환상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이것과는 상관없는 것이죠.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 계획대로 또 기록된 말씀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되어질 것이다 이 말이. 이게 객관적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성경은 그 일곱 대접 재앙을 이제 보여주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첫째에서 다섯째까지의 대접 재앙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 면에서 출애굽 직전 모세에 의하여 애굽에 행해진 10가지 재앙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 뭐랄까 범위라든지 그 강도 면에서 이게 스케일이 이제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라는 점에서는 그 격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대재앙에 신음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상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의문에 잠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평상시는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이 쏟아지고 실제로 내가 엄청나게 고통받고 또 죽음을 생각할 그러한 상황이 되면 이게 무서워서라도 야 정말로 성경대로 되는 거야? 예? 정말 기독교의 그 진리대로 되는 거야? 정말 무서워서라도 다 회개할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기까지 의로운 사람들은 그대로 의로운 행위를 갖게 되고요. 또 악한 사람들은 그대로 뭐예요? 악한 행위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 그럴까? 지금은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진짜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근데 성경은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사단의 능력과 그 위세가 크고 강할 것임을 역설적으로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복음 전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에 이르게 하는 이거 쉽지 않잖아요. 마지막 그 재앙이 다 쏟아지기까지도 뭐예요?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마귀 사단의 권세도 크고 강력하다.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이 얼마나 더 치열해야 되는가. 예? 얼마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인내가 필요하고 힘쓰고 애씀이 필요한가.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때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아멘. 앞에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면서 그 7 대접 재앙의 준비가 끝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제 16장에서는 그렇게 준비가 끝난 7 대접 재앙이 이제 뭐예요? 실행에 옮겨지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1절은 전체적인 서론이죠. 또 내가 들으니, 자, 요한이 또 이제 듣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자, 성전에서 나는 음성은 곧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봐야 되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나는 소리는, 특히 이 큰 소리는 그만큼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가 다 담겨 있는 마지막 재앙으로서의 정말 그 강도와 그 범위가 실로 엄청난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음성이 난 것을 요한이 듣게 됩니다. 그 소리는 어떤 소린가?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자, 이제 7 천사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여기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모든 피조세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7 대접 재앙은요, 부분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결과도요, 엄청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강도가 센 거예요. 범위면에서도 완전히 우주적인 그런 재앙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재앙을 땅에 쏟으라. 2절부터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으로서 그 모든 것을 즉시 실행에 옮기는 천사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2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자,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땅하고 1절에 나와 있는 땅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절에서는 모든 피조세계 전체를 다 가리키는 그러한 의미에서 땅이라고 한다면,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땅은 정말 말 그대로 땅이에요. 우리가 모든 피조세계를 말할 때 땅, 그 다음에 바다, 그리고 강, 그리고 하늘, 이렇게 사문법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 중에서 뭐예요? 일부분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가 땅에 그 대접을 쏟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보면 결과가 어떠냐면 보세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진노의 그 대접을 쏟으라. 그런데 첫째 천사가 그 진노의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땅에 쏟아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여기 보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있죠.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누구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이 7 대접 재앙 중에 땅에 쏟아진 재앙은 우리 성도들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물론 교회 출입하고, 예?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이러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예? 죽게 될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애굽에서 떠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열 재앙을 쏟아 부으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고센 땅, 그곳에는요 그 재앙과 상관없단 말이죠. 예? 철저하게 뭐예요? 애굽에 속한, 세상에 속한, 예? 모든 우상과 그 불신앙에 속한 자들에게 그것이 다 뭐예요?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2절에 나타난 첫째 천사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물, 특별히 그 대상을 밝히고 있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런 결과가 나타나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지금이야 악하고 독한 종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 당시는 죽을 병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에요. 곧 이 말은 뭐예요?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으로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요,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뒤바뀌고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고 많은 불이익이 있고 고통이 있고 박해가 있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 그렇게까지 피 흘리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아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우상에게 경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되겠냐고. 저절로. 예? 여러분 저절로 되겠습니까 이게? 신앙의 자유가 있고 나한테 어떤 경제적인 제재가 없어도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기록된 말씀대로 신앙의 양심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나 혼자 가만히 있을 때 스물스물 저 밑에서부터 오는 악하고 음란한 생각들, 육체의 정욕들,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악한 꾀를 따라가고, 예? 신의 양심을 저버리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인데 이게 믿음을 지킨다는 게 이게 쉽지 않다고요. 하물며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심각한 경제적인 제재가 들어오고 자유가 제한되고 고통이 뒤따르고 죽기까지 피 흘리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까? 그거 장담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가만히 내버려 둬도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그렇게까지 세상이 뒤바뀐단 말이죠. 예? 공중권세 잡은 자, 붉은 용,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 하수인들이 활기를 치는 시대가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교에 이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내팽개치겠는가. 그래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성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 첫째 대접이 부어질 때 그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하나님의 그 음성, 명령을 따라 이제 둘째 천사가 실행에 옮깁니다. 그 대접을 이번엔 어디에 쏟아요? 바다에 쏟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땅에 쏟아서 그렇게 짐승의 표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 안에서 많이 다 죽게 되었죠. 이제 둘째 천사는 그것을 바다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러니까 범위면에서요, 전체예요, 전체. 보편적인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보면 나팔재앙도 이제 이런 대접재앙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범위면에서 그리고 그 강도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재앙은 뭐 3분의 1, 3분의 1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대접재앙이 쏟아질 때는요, 이게 전체예요. 보편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 전체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그러니까 그 바다의 그 모든 생태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은요, 사람들에게만 속한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 세계. 4절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3절에서는 그 대접을 바다에 쏟았죠. 이제 4절 보니까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어떻게 돼요? 피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물이 다 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마실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이렇게 된 일에 대해서 보세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자,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그러니까 그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심판하신 그 내용이 뭐예요? 바다도 피가 되게 하고 강과 물 근원에 그것이 쏟아질 때 또 다 피가 되게 하신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실 물이 없이 모든 것이 다 피가 되게 하신 것이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이 의로우시다는 표현이 문장 맨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먼저 있는 거예요. 일종의 선언이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의로우십니다. 참으로 의로우십니다. 바다도 피가 되게 하시고 강과 그 모든 물이 다 피가 되게 하신 것이 의로우신 행위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물을 다스리는 천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6절에 나와요. 6절에 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여기 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리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0절에서는 그러한 순교자들이 뭐예요? 신원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우리 계시록 6장 10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
요한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아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순교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신원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그런데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예요? 이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결국은 뭐예요? 그러한 순교자들의 기도, 순교자들의 소원, 거기에 대한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으로서의 진노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죽기까지 한 이 순교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미루고 왜요?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보지만 하나님은요, 인생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또 참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저들의 회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 회개도요, 어떻게 보면 무한정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이 대접 재앙을 부으시는 겁니다.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심판 행위가 그만큼 뭐예요? 참고 기다려주고, 예? 그래서 결국 쏟아 부으신 그 진노가 의로우시도다. 예? 순교자들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렇게 대접 재앙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 용의 하수인들,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늘재단에서도 이제 화답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7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게 있어도, 분하고 원통한 일이 있어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이를 악물고 어디 두고 보자 이런 마음 갖잖아요. 그러면 나만 손해예요. 기도가 안 돼요. 성경이 읽히질 않아요. 마음의 평안이 깨져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그 때가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시간 속에서 고통받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바로바로 원수 갚고 내가 바로바로 대응하면 실수도 있고 또 죄도 짓게 되고 내가 또 많은 것들을 손해본단 말이죠. 경건한 삶이 무너진단 말이죠. 여러분,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는데 찬양이 됩니까? 기도가 됩니까? 말씀 묵상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다 해보셨잖아요.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해요. 시기 질투가 가득해요.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요, 무너져. 예?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니까 하나님께 패스하세요. 패스.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기억하신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바보 천치 같을 거예요. 예? 아니 받은 대로 다 갚아주지 말이야. 그런데 그게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수모를 멸시를 조롱을 당하시더라도 절대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사명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따라가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에서 내가 내려오면 안 돼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끝까지 그것을 감당해야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셨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에서 내가 내려오면 안 돼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6절처럼 다 갚아주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합당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아멘. 아멘. 자 이제 또 한 천사가 그 대접을 쏟아요. 그랬더니 그 대접이 어디에 쏟아져요? 해에 쏟아져요. 그리고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불로 태우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대접재앙이 쏟아질 때는요, 해가 원래 그 온도를 적절한 거리에서 이제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대접이 그 위에 쏟아지면요, 그것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불태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원래 피조물인 해는요, 그 해 본연의 그 역할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기 위치에서. 그런데 이 대접이 쏟아지면 그것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불태우게 되는 그러한 강력한 권세를 행사하게 된다. 이것 또한 뭐예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모든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뭐예요?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여기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참 놀랍죠?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따스한 햇살을 쬐고 우리가 누렸던 그 태양이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를 다 불태워버린단 말이죠. 악한 독종이 생기고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태양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 그만큼 뭐예요? 저들을 강력하게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힌 많은 인생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죽어가면서도, 아시겠어요? 죽어가면서도 악랄하게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거 보면 참 무서운 것 같아. 이거 무서우면 그만큼 이 안에 독한 것이 들어가나 봐요. 예? 독한 것이 들어가나 봐요. 어지간하면 야,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다 진짠가 보다. 그렇잖아요. 예? 갑자기 사람들의 몸에서 악한 독종이 생겨나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죽게 되고 마실 물이 없이 다 피가 되고, 예? 태양마저도 사람들을 막 불살라 버리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내용대로 다 되어지는데도 사람들은 죽어가면서까지 오히려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영광 돌리지 아니하는, 회개치 아니하는, 특별히 계속해서 뭘 강조하냐면 회개치 아니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참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도도 하다 보면 이 정도 전하고 내가 이 정도 섬기고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이제 마음문을 열고, 예? 받아들일 만도 한데 어떤 이는 받아들이지만 어떤 이는 뭐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예? 안타깝죠. 안타깝죠. 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가 전에 앞에서 봤잖아요. 그 포도즙 틀에 아주 큰 틀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아낼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1.5m로 약 300kg까지 미치는 그 정도의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 집에서 나는 피가. 예? 자, 이렇게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이해가 돼요. 예? 이 땅에 교회가 많고 전도자들이 많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비방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다. 지금도 그러한데 앞으로는 더더욱 그러하다. 예? 그만큼 악한 마귀 사단도요 뭐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이제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는다. 보세요. 땅에 쏟았죠. 바다에 쏟았죠. 물과 그 근원에 쏟았죠. 그리고 하늘, 태양에 쏟았죠. 이제 뭐예요? 짐승의 보좌, 왕자에 쏟게 됩니다. 여기 짐승의 왕자는 세상 권력, 권세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로마 정권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로 나타나는 모든 세상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권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자,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 세상 나라에도 세상 권세에도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진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만큼 뭐예요? 세상 정권이 그만큼 악해지고 독해지고 하니까 그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누가 다 받아요? 사람들이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아주 그냥 폭정이 이루어지고, 예? 억압과 착취와, 예?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고통이 뒤따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것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면, 예? 자기 혀를 깨물어. 자기 혀를 깨물어. 왜요? 못 살겠으니까. 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최후 심판이 있기까지는요, 뭐 세상 정치 기대할 게 없어요. 네? 악하고 타락한 그러한 세상 권력이 그만큼 뭐야?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괴롭게 한다. 오죽하면 자기 혀를 깨물겠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나라, 악한 권세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보세요. 여전히 사람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해요. 이 정도 되면 인정할 만도 하고 잘못했다고 꼬꾸라질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도에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다만 도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에 따른 책임은, 결과는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자꾸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유, 내가 전한다고 듣겠어? 믿겠어? 바뀌겠어? 오늘 성경도 보여주잖아요. 아니,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 이렇게 쏟아져도 사람들은 여전히 악하다니까요. 다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뭐예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들을 기대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는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겠지만, 어떤 이는 이렇게까지 뭐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애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야? 우리 책임이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또 우리가 결과를 생각하면서, 예? 전도 무용론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을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 또한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끝까지 저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 하나님도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미루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때에 다 그 모든 진노를 마지막으로 다 쏟아 부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 보면 안 돼요. 그 이면에 하나님이 얼마나 인생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안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들이 듣던 듣지 않던,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아시겠어요? 그거 먼저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된다.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기까지 선한 사람은 선한 행실을, 악한 사람은 악한 행실을. 그러니까 노아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뭐예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라고요. 1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을 거예요. 때로는 비난도 하고 조롱도 하고.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짓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뭐라 기록해요? 정말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을 다 뒤덮을 때까지 사람들은 여전히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죽어가면서까지 악한 행실을 갖는 거예요. 노아 그 가족들은 끝까지 사람들이 뭐라 하든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뭐라 비방하든 끝까지 방주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대로 그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명 감당하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일들도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겠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도 있겠고 다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이 닿는 날까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러한 마지막 대접 재앙은 이제 최후 심판이 임했음을 보여주는 징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대접은요 부어지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 탄생하신 이후로 뭐예요? 말세 시대예요. 아시겠어요? 이미 예수님의 초림 이후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최후 심판이 뭐예요? 가까이 다가왔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요 몇 천년도 금방이죠. 예? 그러니까 그 시간 개념을 우리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정말 곧 말씀대로 오실 겁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사도행전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아멘. 이 날이 반드시 있고 모든 것이 분명하게 나타날 그러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후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 여러분 요즘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때가 없죠. 그죠? 예?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또 돈을 사랑하며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예전 같지 않죠. 예?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 또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미 뭐예요? 우리 주위에 다 우리가 다 보는 거예요. 예? 겪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최후 심판이 가까이 임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회개할 줄 모르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 계시록에서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회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재양, 나팔장의 모습을 통해서 뭐예요? 어떤 부분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 제가 설명할 때 뭐라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다라는 거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지독하리만큼 참고 또 참고 참으시면서 인생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대접장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많은 인생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정말로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다. 예?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 그러니까 거꾸로 뭐예요? 정말 회개할 줄 아는 게 은혜다. 예? 은혜가 임하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시편 32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다윗이요 정말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아주 악한 죄입니다. 어찌 보면 사울의 죄보다도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을 완전히 나눠요. 정반대로. 그 차이가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더 악하고 심각한 죄는 다윗에게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러한 다윗을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자다 말이야. 그렇게까지 치켜 세운단 말이죠. 그리고 위대한 다윗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차이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결국 회개에 있다. 회개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혹 하나님 보실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치명적인 실수,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러한 잘못을 합리화하고 숨기고 감추기 위해서 더 크고 악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하고 깨달아 알게 하실 때 다윗과 같은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바로 보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죄를 죄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냐면 말씀이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됐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함. 우리가 왜 큐티 할 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큐티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내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는.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 하면서 뭐예요? 내가 조금씩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세워나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엔 반드시 뭐예요? 회개가 들어가는 거죠. 회개.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것을 잘했다는 거예요. 또 찾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고
첫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다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죄는 들어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의 계획,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들, 그리고 철저히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천국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듣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여러분,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예? 하나님이 반드시 다 갚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대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결국 내가 죄짓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집니다. 깨어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7 대접 재앙 중에서 첫째부터 5개까지의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천사들이 차례대로 그 대접을 다 쏟아부어요. 모든 피조세계에 쏟아부어요. 특별히 이 5 대접 재앙까지는 출애굽 시 애굽에 쏟아진 열 재앙과 비슷한 모습들이 많죠. 그러나 그 범위와 강도 면에서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 떨어진 그 모든 재앙은 부분적이고 지역적이었다면 이 대접 재앙은 전체적인 거죠. 보편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인생들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라고 원하기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서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듣고 회개하는 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가 더 많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결과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실 거예요.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